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에 1절부터 5절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참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오신 이 놀라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왕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참 그런 축복을 또 한 번 누리고 그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저는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참 이 성탄절만큼 이상하고도 기이한 날이 없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성탄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잔칫날인데 이 세상은 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술이 가장 많이 팔리던 그런 날이고요. 집집마다 어느 집을 막론하고 번쩍거리는 장식을 하고 곳곳마다 참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아주 다양한 많은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있는 하객들끼리만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인상을 전 역력하게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잔치라면 참 이상한 잔치 아닌가요? 모든 잔치에는 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요. 돌잔치는 돌 맞은 아이, 팔순잔치는 팔순 맞으신 어른, 또 결혼잔치 하면은 또 그 결혼을 한 신랑 신부 이런 잔치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모든 어떤 잔치든지 당연히 그 잔치의 주인공을 높여주는 것이 잔치의 목적인데 성탄절은 주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참 잔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모인 하객들이 뭔가 상식이 없는 하객들이든지 뭔가 참 크게 잘못된 잔치가 성탄절에 벌어지는 행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세상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고 하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이 성탄절의 행사들은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TV 톡쇼 진행자인 레리 킹이라는 분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If you could select
any one person across all of history to interview, who would it be? 만일 당신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인터뷰할 대상자 한 사람을 선정하라고 하면 누가 될 것입니까? 질문하자 레리 킹은 Jesus Christ 서슴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당신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스캡틱 회의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Yes, I am. But I'd like to ask him if he was indeed virgin born. 하지만 그 예수를 만나면 내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The answer to that question would define history for me.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게는 역사를 정의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남녀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장 경이롭게 여기는, 아마도 가장 인간 역사에 놀라운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2017년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또 맞게 되는데,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우리의 참 그 심령 속에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이 도움이 돼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그 상태가 좀 더 새로워지는, 그리고 달라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다음 주에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대경 목사님 고별 설교를 아무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대경 목사님 고별 설교를 하게 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성경 안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쓴 그 복음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명확하게 내가 이 글을 왜 썼는가, 왜 내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썼는가 하는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그 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셔야 사실은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안에 담아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처럼 이제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좋은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즉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이유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알려주고 믿게 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썼다 하면서 요한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그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우리가 이제 읽은,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만은 1절부터 그 18절까지 18절을 전문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전체의 일종의 서론이면서 사실은 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로 전개되는 내러티브입니다. 장르로 보면은.
그런데 그 내러티브가 19절부터 시작이 되고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 스토리를 전개하게 되는 큰 총론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총론을 다른 얘기를 안 쓰고 아주 그 엑기스만 딱 뽑아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는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첫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Eternal God,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울 만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암송하라고 하면 좋은 말씀인데요. 자,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수학적인 혹은 논리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A is with B and A is B,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논리적으로나 수학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신묘막측한 진리예요. 삼위 하나님이 결국은 한 분이라는 그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물론 여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 태초라는 말은 영원 전이라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14절로 내려오시면은요,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절에 말씀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대처시켜도 되는 말씀이에요. 즉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라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Eternal God, 하나님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전 안 믿는 분들도 괜히 피어 프레셔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 사조 가운데 가장 도전받는 기독교의 진리의 대표적인 핵심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는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 속에, 사실은 BBC 방송을 통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그 책으로 나온 것인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예수를 미치광이나 혹은 사기꾼으로 믿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동기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건 너무 불경건한 일이다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첫 서두 1장 1절 가장 첫 번째 상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Jesus Christ,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직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글쎄요, 설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보다는, 증명보다는 선포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선포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30년 넘도록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걸 증명해 보려고 시도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뜨이고 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할 때 신학자들의 도움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 품성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의로운 것 좋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베풀고 심지어 화가 날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이해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보면 화를 내십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을 여기십니다. 이거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인데,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없는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뽑으라고 하면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자존성이에요.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관련해서 영원성입니다. eternity,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에 알파와 오메가가 첫 글자와 끝 글자인데, 그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건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쓰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썼지,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 스스로 자존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피조물들 가운데는 어떤 것도 이렇게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없지요. 우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 존재 이전에 원자재가 있어요. 그렇죠? 물건으로 얘기한다면 원자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물 같은 거 보시면은 건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잇기까지 세멘트, 철근, 목재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또 철근, 목재, 시멘트 같은 것들은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어요. 세멘트는 모래와 물은 또 그 이전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죠. 그 이전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죠. 그 어머니 아버님은 또 그 어머니 아버님이 또 낳으셨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바로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도 하시고 암시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감람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 영원 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누리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24절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영광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히 자존하셨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또 한 번 확인하시고 또 한 번 여러분 안에 깊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말씀을 2절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졌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인간 예수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신성을 가지셨던 제2위 성자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하나로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칭하게 되는데 그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부터 계셨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지을 때 하나도 이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은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을 통해서 신약에서 정립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보면 성경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정리한 분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by him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았다. by him 혹은 through him 이라는 말이지만 그를 위하여 for him 창조되었다. 즉 모든 만물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 창조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요.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그 주역이신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을 또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나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만드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줄 때 뭐를 줍니까? 여기 뭐 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 여기도 아니네. 여기 많지 않네요. 부모님들이 2부 예배 때는 하여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주세요? 음식이 쫙 차려 있으면은 그 중에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배불러 못 먹겠다 그리고 맛없어 못 먹겠다 하는 것들만 남겨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우리 청년들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주신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 진짜 바른 부모라면 좋은 거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대로 할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있는 애기들도 그러더라고 보면 지가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남으면 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찬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표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아들이든 딸이든 그 외동딸, 외동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요즘은 워낙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귀한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10명, 15명 이렇게 낳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은 그 하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럴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창조에 성부와 성자께서 동참하셔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 성경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도 천지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사실은 빛이 있으라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 깜짝하면 빛이 탁 왔다가 탁 하면 꺼지고, 그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초능력 가진 그 엑스맨도 나오던데,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하셨어요. 전부 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로고스는 그 당시부터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 순간에 그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심오한 진리들을 전부 다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이 마치 봄눈 녹듯이 풀어지면서 녹아지면서 우리에게 다 이해될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모든 창조의 주체, 그리고 모든 창조의 직접 목적이 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모든 만유를 만드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상속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전부 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날은 그냥 캐롤을 부르는 날이 아니고 선물을 나누는 날이 아니고 카드를 나누는 날이 아니라 이날의 주인공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우리의 눈의 초점과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묵상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쭉 남은 14절까지가 사실은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생명이에요. life, 영원한 생명이죠. 그 life라는 말은 그 영생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요, 잠깐 건너뛰셔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수없이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이 뭐냐면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다. 그 중에 핵심이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면 하나로 종합하면 예수님은 나는 I am the life.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전형적인 말씀이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음악으로 얘기하면 크리센도 같은 것입니다. 점점 더 고조시키면서 핵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무슨 길이냐?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진리냐? 유일한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진리다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그런 진리의 길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적을 일으켜도 그런 이적들만 주로 예수님께서 일으킨 것으로 7번의 이적이 기록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적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적이죠. 누구 때입니까? 언제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말씀을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내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그때 하신 것이죠. 오병이어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들은 기록한 것들을 많이 빼놨습니다만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한 것 가운데 유일하게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굶주린 수천 수만 명을 그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먹이셨다는 것은 그때 그 이적을 설명할 때도 이게 이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했길래 도대체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 5,000명, 부녀자들까지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인지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뗄 때마다 다시 또 튀어나오고 뗄 때마다 또 튀어나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축사를 하니까 갑자기 그 조그만한 생선이 그냥 점점 불어나서 엄청나게 큰 거대한 대형 고기가 된 것인지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거기다가 12광주리에다가 투고 박스에 실어가지고 또다시 보내기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이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떡을 먹게 해서 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떡 먹겠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잘못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성찬식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은 이거 완전 식인종들의 언어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드링크, 음료로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그 생명을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생의 최대의 숙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죽음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마지막이며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좋으면 뭘 합니까? 좋으면 좋을수록 죽음이 오히려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그런 생명으로 오시고 그 생명이 잠깐 또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난, 영원히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런 영생을 주셨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게는 숙제 중에 숙제, 문제 중에 문제를 풀어낸 가장 큰 해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이 요한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첫 서두에 이걸 밝혔어요.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걸 모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이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기적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 뭐 봅니까?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봤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틀린 말이죠.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그마한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촛불이라도 살짝 피면 그 촛불이 있는 주변에 빛이 쫙 퍼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빛과 어둠의 상극관계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이 바라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저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볼 때,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빛을 받는 대상, 그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것은 아마도 그 빛을 받는 대상이 이 빛에 대한 반응신경이 망가져 있으면은 그것은 빛의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이제 소경이, 눈먼 소경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에게 아무리 밝은 플래시라이트를 비춰보십시오. 그 빛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태양빛이 그의 눈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거 못 봅니다. 빛에 대한 반응신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은 영적으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영안을, 눈의 그 스피리추얼 아이사이트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영접하는 자라야 된다. 영접하는 자,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말씀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의,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바람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때 니고데모는 탁월한 석학이었지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드러났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성령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바람이 불되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그 바람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연구가 있으니까 그 정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행위,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거듭나는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보지 못하던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믿게 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6달, 1년, 2년, 3년 간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내 엄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믿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역사고,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역사예요. 요한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나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지금 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전부 나하고는 반대가 되는, 내가 믿을 수 없는, 내 과학으로 내 생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여실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진정한 영생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접하는 역사.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아무도 자기 힘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못 태어납니다. 부모가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신 흔적이 이런 인간적인 표현과 방법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고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의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2017년 성탄절, 매년 오는 이 12월 25일, 세상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뭐 경시하라거나 무시하라거나 또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한처럼 어둠이 돼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8절도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볼 수 없는 invisibility,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이 불가시성,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해요. 나는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너는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 흙에서 창조된 미물과 같은 우리 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인 그루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기적이다. Incarnation is by far the most amazing miracle of the entire Bible. 그것은 부활의 기적보다, 우주의 창조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역사다. 왜냐하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자신의 신성을 인성에 연합하심으로써 무한하신 신이, infinite God이 유한한 인간, finite man하고 하나가 되심으로 전 우주에 가장 심오한 이적으로, 가장 심오한 신비로 영원토록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치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처럼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그런 신비로운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물고기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잡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을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육신의 몸을 가진 이 피지컬 바디를 가지신 상태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천국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신, 인성을 그대로 가지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인간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존재해 계십니다. 신비 중에 신비이고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웨인 그루던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가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성탄절을 맞으시면서 내 입에서 캐롤 한마디가 이렇게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공, 그리고 이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분이 꽉 차셔서 바로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성탄을 맞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